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의 내용은 다윗 왕이 자기의 궁인 다윗궁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는데요. 그 반역을 일으킬 때 치밀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이 아닌 압살롬을 향하도록 압살롬이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맞춰버렸습니다. 대부분의 군사도 다윗이 아닌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압살롬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반역을 일으켰지요. 다윗이 가까스로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서 가까스로 생명을 살립니다. 가까스로 도망을 칩니다. 오늘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의 급한 피난길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자기의 머리를 가렸습니다. 누가 자기를 알아보면 안 되니까 맨발로 갔습니다. 급하게 갔어요. 울며 갔습니다. 미처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마음도 준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피난길에 접어든 다윗에게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그 간절한 기도 생활을 다윗이 잊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은요, 아히도벨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깜짝 놀랍니다. 원래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책사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아히도벨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도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유는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돕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확신, 믿음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기도를 붙들고 가는 그 삶, 하나님께 묻고 전쟁하는 그 삶, 그런 다윗의 삶엔 패배가 없었고 실패가 없었고 어리석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에게 책사 한 명이 생깁니다. 그의 이름은 아히도벨입니다. 어느 순간 다윗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히도벨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과 한두 시간 정도 서로 논의를 하게 되면 이 아히도벨이 마치
자기가 예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여쭙고 주님의 그 마음이 내게 머물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았던 그때의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때 그때처럼 이 아히도벨과 한두 시간 정도 얘기를 나누면 아히도벨이 다윗에 필요한 전략을 주는 겁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방법을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다윗은 아히도벨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소홀히 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듯 하지만 그 마음엔 아히도벨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더 이상 하나님께 나의 갈급함을 채워달라고 그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지 않고 그저 주님 앞엔 형식적인 모습으로 서 있고 이 다윗의 중심엔 아히도벨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아히도벨은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마음을 붙드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방역 전문가의 말을 듣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내게 큰 병이 있을 때 하나님께 주님 왜 이 병이 내게 주어졌습니까?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몸의 병의 전문가는 의사니까 의사의 소견이 중요하다. 우리의 삶이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 주변에 전문가가 너무 많아요. 주식 성공 전문가, 은행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자녀교육 전문가가 너무 많아요. 전문가가 많은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가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다윗은 아히도벨이 생각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국경 지역에서의 분란이 있을 때마다,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아히도벨을 들어오라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히도벨이 지금은 다윗의 책사에서 반역을 일으킨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책사로 배신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도 전부 다 훔쳐갔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주며 필요한 모든 계획을 주며 그 결과를 보니까 괜찮았거든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응답,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았을 때처럼 그 문제 없이 해결이 되었거든요. 아니, 더 편했거든요. 하나님은 가끔씩 고난도 주시고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아가기도 하시는데 아히도벨은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같았을까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다윗은 후회스러운 거예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전문가의 의견만을 청중하고 정보만을 귀히 여기고 믿음은 뒷전에 두고 기도는 뒷전에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자기에게서 떠났어요.
탐욕스러운 왕이 되어 있어요. 연약한 백성들과 함께 울지 못해요. 제국의 왕이 되어 있을지는 모르지만 백성들이 바라고 원하는 왕은 아닌 거예요. 초월의 시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안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지금의 20대 그리고 30대 청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20대, 30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거랍니다. 그래서 20대, 30대 이 청년들은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그런 정보와 그런 전문가를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빨리빨리 은퇴해서 건물주가 되고 주식을 잘하고 통장 잔고를 많이 쌓아둬서 빨리 은퇴해서 편하게 여행이나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답니다. 그게 지금 20대 그리고 30대 젊은이들의 대부분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의 20대, 지금의 30대의 이 청년들이 이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다고 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가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빌딩주가 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라가 행복하려면 가난한 사람도 떳떳하고 가난한 사람도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2030 세대의 생각이 오직 자기만 잘 살기를 원하는 그게 자기의 인생의 목표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또 우리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명을 맡기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파트너십을 이루어가며 함께 일하자고 콜링을 하시겠습니까? 김영석 명예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까 뭐가 행복한 삶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아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들, 웃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정신적인 가치는 무시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지금 2030 세대와 같이 뭔가 있고 좋은 차 있고 집 넓고 빌딩 가지면 그게 로망이 되고 그러면 성공한 것처럼, 그런데 김영석 교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또 당첨되었을 때 부부가 서로를 무시하기 시작하고 캐캐 묵은 문제까지 전부 다 끄집어 나와서 결국에는 갈라서고 그리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내용도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까 내가 102세가 되고 보니까 행복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행복은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김영석 교수님은 크리스천입니다. 이 김영석 교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와 동행하는 그 사람이 행복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이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이 사람의 인격의 그릇이 커져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격의 그릇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다른 인격을 가진 분, 그런데 나보다 훨씬 큰 인격을 가진 분, 그 큰 인격을 가진 분과 교제하면서 그 큰 인격을 가진 분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고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가운데 나보다 더 큰 인격을 가지신 분, 나의 지정의보다 더 큰 인격과 더 큰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신 분 누구입니까? 지금 김영석 교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가장 크신 분, 우리 하나님, 견질 수 없는 분,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 큰 인격이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께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받을 때, 그때 나의 이 인격의 그릇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기쁨을 담고 희열을 담고 소망을 담고 행복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학기 1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쌀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우선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김영석 교수님은 102세가 되어서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좋아서 하는 일이 있고 싫으면 그거 안 하려고 다른 일 하는 그런 회피 동기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피 동기라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것을 만나서 그 싫어하는 것 때문에 다른 일을 하는 나의 이 모습은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든 일들의 전체만 볼 수 있으면 우리의 삶에 회피 동기란 있을 수가 없답니다. 이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전체를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전부 내가 싫어하는 것은 없어지고 접근 동기만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고 싶어지고 더 나아가고 싶고 더 적극적으로 바뀌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크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큰 인격이신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말씀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려움을 만나도 그게 내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변장된 축복이 분명하거든요. 어떤 소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소녀의 이름을 몰라요. 그런데 미국의 경제 대공황 때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경제 대공황은 독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그 수준이 한순간에 곤두박질 쳐져버렸죠. 이 소녀의 나이는 당시 17세에서 18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이 7명이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때 세계적인 대공황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장례의 애도 가운데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살기 힘드니까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겁니다. 3일의 장례를 마치고요, 이 소녀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방바닥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방바닥에 누워 있는데 여러 생각이 들죠. 이 집도 월세가 밀렸고 그럼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또 자기는 가사 도우미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때는 20살이 아닙니까?
월급도 별로 없고 먹여만 주십시오. 이러는 거죠. 어머니는 변변치 않고 동생은 7명이나 있습니다. 방바닥에 그렇게 누워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부엌에서 빗자루질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3월 동안 한 말씀도 안 하셨던 어머니가 부엌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빗자루질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빗자루질은 누가 하는 걸까? 부엌에서 엄마가 하겠지. 그런데 저 빗자루질 소리가 내게 왜 들릴까? 주님이 지금 날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빗자루질 소리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빗자루질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점점 더 크게 들리더니 자기의 가슴에 고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날 위해 일하고 계신다. 주님이 지금 나를 일으켜 세우시려 하신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예비하고 계신다. 우리의 살 길은 주님께 달렸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힘이 나는 거예요. 소망이 막 그 중심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거예요. 이 소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살 수 있겠구나. 주님이 날 위해 일하고 계시구나. 내가 여기 넘어져 있을 일이 없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이 예비하시는구나. 주님은 지금도 날 위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돌아보니 모든 게 주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접어들었을 때,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의 책사로 배신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 다윗이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이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다윗은 기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함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의 이 모습은 마치 예전에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영광을 쫓아가는 그 용맹한 장수의 모습과 같았던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화요일 날 우리 김영순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신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니 주일날 뵀는데 화요일날 전화 주셔가지고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보길래 왜 그러실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죠. 제가 형님 잘 지내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통화하고 있는데 목소리는 좋아요. 힘이 넘쳐요. 그런데 또 말씀하신 게 농담은 아니에요. 죽을 뻔했답니다. 형님 왜 그러세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난밤에 있었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난밤 저녁에 몸이 아팠다는 거예요. 배가 막 끓어오르고 그랬었나 봐요. 많이 아프셨는가 봐요. 참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고통 중에 계셨는가 봐요. 밤 10시 정도 됐는가 봐요. 그때는 도저히 몸을 가눌 수가 없었나 봐요. 배가 남산처럼 불어올라왔나 봐요. 전화기를 들고 119를 누를 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배가 많이 아파오던 도중에 내가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구나. 그래서 우리 김용순 집사님이
그 생각이 번뜩 나길래 전화하는 것을 멈추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10분이 그냥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나는데 제가 생각해보니 그래요. 계속 이 아픈 것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못한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이 더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날 밤에 비몽사몽간에 계속 주님께 기도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가스가 한순간 갑자기 빠졌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전화 주시면서 그때가 12시 30분이었는데 목사님 식사하셨냐고. 식사 안 하셨으면 식사 같이 하시자고. 생선구이라도 같이 하시자고. 그런 얘기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 김용순 집사님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물론 119 전화해서 병원에 가시고 치료 받으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가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다니,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지 못했다니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그 우리 김용순 집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야, 이제 우리 교회 큰형님 역할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엔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전문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한순간 다윗과 같아질 수 있는 거예요. 아이도벨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의 도덕성은 떨어지고, 나의 긍휼함은 떨어지고, 나의 행복함은 떨어지고, 나는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고, 그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기도가 안 되고, 나의 믿음의 이 모든 삶의 자리는 약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거리가 있는 것 같고 더 이상 행복한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그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이고, 세 번째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인데요. 이 3가지 비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으시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이 3가지의 비유에 차이가 있어요. 길 잃은 한 마리 양의 비유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는 상황과 환경이 녹록지 않은 거예요. 나의 실수와 나의 판단 혹은 원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보면은 전부 다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는 집 안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집 안에서 이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집 안에서 이 동전이 사라진 겁니다. 집 안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졸여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끼리 실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도들에게 말 함부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녀들도, 혹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일들 중에도 실족되는 일이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일이 있고요, 실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찾으세요. 우리 주님은 찾아서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주님은 찾아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주님은 찾아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우리의 실수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어려움 중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으신다고요. 저는 우리 김용순 집사님이 그때 하나님 한 번 더 찾아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낼 수 있습니까? 우리 김용순 집사님 죄송합니다마는 작년까지는 무슨 일만 있으면 병원 가셨어요. 그곳에서 2주 3주 입원하셨어요. 주일 예배 못 나오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집사님도, 우리 문주영 성도님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바꾸어가고 계시다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버지도 찾고 있습니다. 반응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누구와 함께 일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김용순 집사님이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오늘 그 동생분 같이 나오려고 하셨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못 오셨어요. 동생분이 몸이 좀 안 좋으시고 눈이 많이 안 좋으시거든요. 걷는 것도 많이 불편하시고 다음 주에 모시고 온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동생을 보살피는 것은 나의 사명입니다. 귀찮은 일이 될 텐데 어느새 내 일이 되었고 내 사명이 되었고, 하나님이 내게 동생 돌보는 일 때문에 건강도 주셨다는 겸손한 고백을 하게 되는 모습에서 저는 참 기쁨과 보람과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해달라는, 주님께 더 맡길 수 있게 해달라는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매달리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정신은 맑아집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게 됩니다. 무엇이 지혜로운지 알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능력인지 알게 됩니다. 무엇이 나의 삶의 방향이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 안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내가 너를 불렀다고, 내가 너를 은혜의 도구로 불렀다고, 너를 생명의 도구로 불렀다고, 내가 너에게 맡길 거라고, 내가 너에게 이 가정을 맡기고, 내가 너에게 이 교회를 맡기고, 내가 너에게 이 직장을 맡기고, 내가 너에게 이 나라를 맡기고, 내가 너에게 SC 코리아 맡기고, 주님이 우리를 콜링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전문가를 찾아갈 때 결국에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됩니다. 결국에 우리는 배신당하게 됩니다. 결국엔 한순간의 선택으로 후회하게 됩니다. 후회할 때 아이도벨에게
왜 내게 이렇게 했냐고 얘기하면 그러겠죠. 아이도벨은 다윗이여, 이제껏 당신 나 때문에 편안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 주셔라도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시간 그 주님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했던 모든 것들, 오 주님, 주의 성령님께서 살펴주시고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